종말의 시기에는요, 고통당할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녀들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는 여러분, 자녀들 놓고 남편은 군대 가서 죽고, 그런데도 그 애들을 바느질로 어떻게 또 뭐 하루 이렇게 품 팔아가지고도 그들을, 자녀들을 훌륭하게 다 잘 키웠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피해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대요. 몸부림.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러다 결국 주님이 부인하고 말잖아요.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우리가 망치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우리가 계략에는 사실도 모른 채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고 썩어 우리가 없어질 자기 육신만 우리가 사랑하는데, 바쁘고 영혼이 살아야 할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만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행동.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세에 자기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우리가 자들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김없이 수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육신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저 돈이 하나님이란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사치스럽게 먹고 입고 쓰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전력을 하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 믿는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검소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다 보니까 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육신 사랑하는 덫에 걸렸구나. 우리가 깨달아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빨리 돌아서야 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 수요일날 새벽기도 계속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부딪히거나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 일치가 안 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내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요? 내가 은혜가 갈급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맞아요?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유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혹시라도 대한민국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지금 뭐 50%는 교회를 안 나온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를, 주일을 한번 쉬어봐요. 괜찮아. 야, 요새는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뭐. 예배 드리, 괜찮아.
괜찮아. 똑같아요. 우리가 가마솥에 불을 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어요. 거기 다윗이 힘으로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졌나요? 다윗이 뭐라고요? 너는 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때 얼마나 쫄았겠죠. 마음이 여러분 쫄았겠어. 안 그래요? 그죠? 거구예요. 막 여러분 투구를 입고 여러분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울겠어요. 그 담대함은 누가 줘요? 우리의 죽음의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와요. 성령께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인지하고 삶을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받은 증거가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수없이,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양을 치면서 다 체험하니까 다윗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이 다윗의 손을 떠나가는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투구를 쓰는데 여기가 탁 박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안 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거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로마서 여러분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 그래요? 영원히 산다 그래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산다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신 힘으로 주님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일생을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체험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돈이 귀중하다 그런 걸 전혀 못 느껴요. 돈은 하나님 내가 쓸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쓸 때 언제든지 찾고 하나님 앞에 주의속하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해야 돼. 자유. 봐요,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인 여러분 고독과 고통 속에서 정신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해요 안 해요? 에? 여러분 걔들 다 이뻐요. 날씬 빠꼼해요. 여러분 진실이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고. 그는 교회 다녔다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살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를 자살시키는 게 거기 성경적으로 뭐가 지시예요? 귀신의 지시요. 그걸 알면 자살하겠어? 자살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성경에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왜 함부로 여러분 자기 몸을 써서 그래? 날씨 빠꼼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인기 떨어질까 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 연예인들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 한 대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방하고 가수하다가 낙방하고. 근데 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조금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성공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그들이 생활이 화려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뒤편에는 늘 어떻게 해요?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지금 집사님, 권사님 모습이 가장 지금 아름다워. 시작. 저와 이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왜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고, 나를 천국까지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삶이 어땠어요? 공생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삶이 어땠느냐고요? 광야 생활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집도 있지요, 차도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않는데 거룩하지도 않대. 저와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체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여러분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웃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의 피를 들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들이 이 땅에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아니 김정은이가 대구에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천국 갈 준비 다 됐다. 여러분 행복단을 강진중앙교회에 퐁 떨어지면 우리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왜? 값없이 구원받은, 값없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내 악이 뭐라고요?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인이래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버린가 내 속에 너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그래요. 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정신적인 우리가 갈등이며 마음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통의 말세가 될수록 더욱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잘못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잘못된 삶이 하는 거예요. 감사치도 아니고 거룩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없대요. 이게 여러분 교회 바깥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회복하고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우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채워 넣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고통이 여러분 다가오게 됩니다. 장마철에 가면요, 바다에 오만 그 장마의 물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물에서 여러분 항토 물을 영향을 입은 곳은 바다가 시뻘거요. 근데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 없어. 깨끗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게 여러분 성숙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 대신 자기와 돈, 우상을 채워넣고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죠? 포용하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집어넣는,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물리치고 나면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주의를 제일 주의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일 주의대로 안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세에. 오늘 2절 다시 읽어봐요. 오늘 2절 봐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 그다음에 돈을 사랑한대. 자궁하되 교만하되 해방하되 부모를 거역한대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되. 이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내 자, 내 욕심. 마지막 때 이런 시대.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루 삶이 아니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해. 하나님만 제일 주의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보다 사랑하면 죄야.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건세, 특별 은혜, 특별의 능력이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주의자들에게 주시는 영역이고 영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때 내가 누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일들을 생각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을 채워져 있어야 비로소 행복 여러분 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겉보기에만 사람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벌써 사람 되기를 거부하고 만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개인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이 없고 자기와 돈이라는 우상의 마음에 우리가 점령했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서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된 사랑을 올바른 우리가 방향으로 되돌려 놓아야 돼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지키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들의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자기라는 우상, 황금만능주의라는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어 참 사랑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여러분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기주의 남부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저도 불의를 못 받는 거예요. 사벌하면서도.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술자리에 갔다 와서 또 여러분 고돌이 치는 자리에 갔다 와서 그거 있어야 해줘야 되니까 잠을 하나님이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그때 빨리 내가 업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던가 봐요. 그때 94년도에 하나님이 공사를 제 손으로 따게 하고 회사 10% 딜러주고 거기에서 그 공사 한 공사래가 2억이 남더라고. 94년도에 2억이면 지금 20억 돼요. 그래서요 업을 샀어요. 업을 사놓고는 하나님 막 기도만 하면 댕기면 돼요. 입찰만 보면 되니까. 공사 낙찰되면
이 사람 내주고 저 사람 내주면 되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렇게 응답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수없이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마치 뭐예요?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맞아요? 우리 이장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영적으로 귀한 분이에요. 그래요. 저도 여러분 내가 임직 때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건사 임직할 때 여러분 아들이, 제가 우리 집에 형님이 있지만 형님은 뭐 그 많은 재산 다 저기 했는데 제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더라니까.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건사 임직을 받는데 건사 취임을 하는데 이 자녀가 돼가지고 나도 그때는 막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내 동생들 공부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살 텐데 참 그렇더라고. 그게 부담감이 돼. 부담감이 하나님의 사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부담감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다시 짓게 되더라고요. 비가 새니까. 이제 건축 헌금하고 좀 해야 되잖아요. 내 시골이니까. 몰라, 하나님 나를, 그때는 내가 목사 안 됐다니까. 목사 안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랜드 피아노를 했어요. 돈도 없이 우리 가까이 지낸 집사님 보고, 야, 집사님 그걸로 해가 시골교회 보내라 그래. 돈도 한 푼도 안 줬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시골로 갔다니까. 그래 그 이튿날 경주전하고 입찰을 갔는데 우리 내 아는 사람이, 야, 지사님 뭐 얼마 넣을 거예요? 그랬더라. 번호를. 아니요, 조사님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늘 탁 입찰장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입찰해? 신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네가 입찰하는 거더라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그러면 제일 높은 금액 줄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일 높은 금액 썼다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일주일 만에 선거금이 8천만 원이 나오더라고. 선거금 8천만 원. 나와서 그랜드 피아노 값 주고 11조 1천만 원, 11조 주고 건축원금 올려주고.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이더라고. 부담감이 사명. 여러분들이 직분을 어떻게 여기요? 귀중하게 여기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직분 받으면서 야, 돈 내라, 돈 얼마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옷에 쭉 겪어보니까 할만치 감사는 여러분들이 표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장립집사, 내가 90몇 년도에 장립집사 받으면서 그때도 나도 1,000만 원 헌금했어요. 내가 장로가 됐다면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줄 거예요. 그렇게 값비싸,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그래도 붙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시골교회 공부방 한다고 컴퓨터 이런 거 참 계속 올려줬어요. 하나님이 제가 부도났을 때 91년도에 부도났을 때 당했을 때 그러더라고. 네 가문의 영광이야 하더라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너 가문 네가 빛낸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 어머니 장례식에 가니까 우리 시골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가 130년 넘었는데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런 거. 하나님 인정하니까. 삶 속에서. 저만큼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도 목회하면서 잘 없어요. 물질에 대한 그런 자유한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참 감사하죠. 이기주의를, 말세의 이기주의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천지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인간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요.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대신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저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특히 우리 집 사람은 사모니까 목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면서요. 천국 가려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지옥 갈까 봐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 같으면 막 제가 막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에 여러분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우리가 대결과 갈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팽배에 여러분 있고요.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여러분 주장대로만 다 이루어 여러분 달라고 단체 행동을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노조가 뭐예요? 노조가 뭐였어요? 하고 많더라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여러분 노동쟁이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라 그래요? 현대하고 기아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 공장 자동차 공장을 몇 년 동안 짓지를 않았대.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베트남으로 다 떠났대. 민노총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저 서울시장 그 사람 뭐 했어요? 뭐 하다 갔어요? 그 사람 정말 여러분 땀이 나도록 일해본 사람이에요. 왜 우리 사회가 왜 이래요? 복지, 사회, 지금 여러분 우리 복지, 분별 복지해야 돼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니까. 여러분이 페루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막 좋은 거 여러분 막 돈 준다고 옷에 능금 받아가 좋다고 썼는데 그거 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금 내야 될 돈이라니까. 그래놓고 눈을 감기는 거예요. 오늘 마귀 사탄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돈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않고 눈을 다 우리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의 짓이라니까. 마귀 사탄을 물리칠 사람은 예수의 이름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몰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왜 신앙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느냐고요.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은혜의 보좌로 더 담대히 나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내가 그 은혜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 육신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돼. 저도 막 어떨 때는 불의가 나요. 어떡할까? 이래야리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에이고 하나님 불쌍하다, 나베려 두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 이기주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는 생활 환경 파괴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황폐게 만들어요. 맞아요? 황폐게. 지금 우리나라 이 복지가 여러분 황폐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기주의를 포기하기 전에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그 뒤에 뭐라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단게 행복한 거예요. 가졌다고 남이 여러분 잘 됐다고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여러분 이기주의가 난무하거든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는 것은 내려놓아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기주의에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료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와 여러분 이기주의 우상을 깨뜨리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몸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다가올 거예요.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삶.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여러분 선하시고 진실해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본성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우리가 선함을 따라 살 때 정상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을 우리가 빗나가 살면 세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고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 하와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 어떻게 불렀어요? 한번 여러분 돌아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 처음 만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다 이길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들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도 세월이 흘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간고도 없고 육신의 것만 자꾸 추구해. 아니 내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내 죄만 보여야 돼.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내가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내 하나님의 영안에 눌리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오늘 이 말씀들을 만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단절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우리 강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하게 일절에 참고 기도합니다. 주여